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홍수 이후의 말씀들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오늘 본문을 먼저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인류의 첫 번째 큰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그 홍수의 원인이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두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그들의 태도, 그들의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인간들의 시도로 인해서 발생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홍수가 없었다면, 홍수가 아니라면 이런 가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홍수여야 했던가? 라고 하는 질문도 던지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모든 동물들과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아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로 연결되어야 하고 인간에게 부여된 그 거룩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그 인간다움을 잃었던, 잊었던,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버렸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다움이 이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인간다움이란 이런 것이야 하고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렇게 살아낸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다움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해 주신 질서를 가르치는 책임자였습니다. 통치와 섭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간들은 서로에게 보여주고 세상 만물에 선포하면서 만드신 분이 있고 조성하신 분이 있고 이것을 질서로 다스리시는 분이 있고 보존되도록 섭리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역할. 이것이 인간다움의 첫 번째 요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간다움의 권위를 부여하시는데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에서 확인하죠. 이름을 불러주는 권위자. 단순하게 이름을 붙인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관찰하고 살펴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것을 살피고 확인하고 알고 있는 존재만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즉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위와 의무를 감당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 감격스러운 시작을 목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권위를 부여받은 인간이 스스로 질서를 깨어버리게 되자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세상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위로 7m까지 차오른 물. 어떤 사람들은 홍수를 지역적인 재해, 재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위로 물이 7m까지 차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온 지구가 물에 잠겼다고 깨닫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인간다움을 상실했을 때 이름을 불러주는 권위자의 모습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고 보존하고 그리고 함께 살라고 주신 이 땅의 동물들이, 새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다음에 정점으로 맡겨주신 최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책임자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이 땅이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창조 통치의 원리죠.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반역은 하나님의 질서를 자신들의 손으로 뭉개버렸던 배반은 이 땅에 큰 재앙, 모든 생물들의 생명이 보존되지 못하는, 코로 산소를 들이키며 사는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멸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했단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하시며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인간다움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1절과 7절에 노아가 맡고 있는 이 직은 아담과 하와가 맡았던 그 직과 같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인간다움의 회복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사람만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만 늘어나는 것 아니죠. 땅을 놓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경쟁하고 사람이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을 상대화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외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질서를 가르치는 사람, 이 책임자의 삶, 질서를 가르치는 책임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참 소중한 직무, 이름을 불러주는 권위자, 세 번째 직무, 생명을 보존한 수호자로 살 수 있겠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홍수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는지, 다시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이 지켜내고야 마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맺은 언약에 심겨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다고만 하기에는 참 그런 약속을 증표로 주시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걸어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주일날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그 의지,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인류와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서는 어제 8장 말씀, 또 창세기 7장 말씀, 강해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주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교회 설교 자료실 혹은 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처음부터 잊지 않으셨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펼쳐내십니다.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눈으로 보게도 하신다는 거죠. 무지개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를 두 개로 해석했잖아요. 보우와 바우. 여러분 attention bow, 우리 영어 중고등학교 영어 시간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차렷, 경례. 그렇게 동사로 쓰였을 때는 구부리다, 휘다. 그런데 bow라고 읽을 때는 이것을 무지개라고 읽죠. 그리고 무지개는 bow는 무지개로만 읽히지 않고 히브리어 캐셰트라고 하는 단어는 활이라고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도 괜찮냐면 무지개를 걸어두었다. 구름 사이에 홍수와 관련되니까 무지개라고 번역했지만 신들의 무기라고 알려진 무지개, 이것을 활을 걸어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살을 매겨서 적을 향해 발사하는 것이 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활은 하늘을 향해 그 방향을 잡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깬다면 그 활에 살을 매겨 자신을 공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큰가.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사랑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이후로 어떻게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인가. 큰 기대로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장면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본래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지를, 즉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붙들어내시기를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는 책임자로 살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따뜻하고 친근한 권위자로 살아야 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내려는 생명의 수호자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렇게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질서를 가르치는 책임자, 이름을 불러주는 참 따뜻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